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말씀 하나님의 재난 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재난 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하루에 몇 번씩 재난 문자 받으시죠? 사실 이 재난 문자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가 간혹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재난 문자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예,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요. 경주 지진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후 7시 44분과 그리고 8시 23분에 규모 한 5.1에서 5.8 정도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이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에게 이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같이 안 왔다는 게 문제였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재난 문자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심지어는 그 다음날 아침에 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동통신사 바꾼 분들 많죠. 내 전화에는 안 온다고. 예. 그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난 문자가 오는 건 좋은데 이게 제때 안 오는 거죠. 너무 늦게 오거나 못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일본의 수준만큼 이렇게 이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경보 시스템을 이렇게 개선하자라고 이렇게 시스템 개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일본보다 더 빨리 이런 재난 문자나 재난 경보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음으로 인해서 다들 마음이 상한 분도 있고 화가 많이 난 분도 있었는데 이 재난 경보는요, 이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해놔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수신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안 들어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볼 때까지 알람이 계속 울려요. 그만큼 주의하라는 경고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 재난 문자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적게는 2-3통부터 많게는 한 6-7통까지, 심지어는 어디 운전하고 다니면은 경산에 가면 또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청도 가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구 벗어나면 또 경상북도라고 또 오고, 포항 가도 들어오고, 하여튼 이 도시 경계만 넘어서면 계속 새로운 재난 문자가 계속 거듭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우리가 좀 귀찮아진 거예요. 너무 자주 온다라고 짜증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 열어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거 아닌 건데도 재난 문자라고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정말 긴급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난 중에는 여러분 이런 질병에 관한 재난도 있지만 시급을 다투는 그런 재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 눈사태,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쓰나미,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은 보통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경보가 울립니다.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30초, 길면 1-2분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진이구나, 쓰나미구나, 그러면은 얼른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이 재난 문자에 너무 이렇게 귀찮아져 가지고 어떤 건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았다면, 정말 위급한 문자가 왔는데 우리가 열어보지 못한다면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인들과 또 그들의 왕인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난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우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아마 제일 큰 우박도 아마 콩알 정도? 그 정도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먹만한 우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콩알만한 우박도 확 쏟아지면요,
장독대 뚜껑도 깨지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산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맞으면 따가워요. 자, 그런데 이것이 주먹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맞으면 그 자리에 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재앙과는 달리 이 우박의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재난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으로 하여금 집으로 피난시키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한 자들은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죽거나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재난 문자, 이 경고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과 믿은 사람과 그것을 불신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요, 생과 사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경고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어봐도 되고 열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고의 문자가 아니라 반드시 보고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하는, 즉시 대피해야 하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자, 이전의 재앙과는 달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재난의 경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리고 징벌받아 마땅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조차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재앙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단번에 멸하지 않으시고 돌림병으로 단번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피조물에게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의 구원 그리고 악인의 심판의 목적도요,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자신이 모세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풀어줬다라는 말을요, 죽기보다 듣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거듭된 재앙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왕권, 그리고 자신의 제국에 그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추앙하는 이 나라를, 자신이 그런 왕으로 추앙받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에게 졌다, 이런 말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인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신인일체. 왕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일제치하하에 여러분, 일본 왕을, 일왕을 이 천황이라고 하면서 신과 동일시 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이 고대 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 왕의 통치 방법인데요, 이 바로 역시도 자신이 태양신의 자손이다, 자신이 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신으로 군림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에게 졌다. 여호와라는 신에게 굴복했다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귀족들에게 알려지면 왕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자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갖 재앙을 맞으면서도 길을 쓰고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목적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바로만의 목적일까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바로만이 추구하는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의 세상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영광이라는 목적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빛나고, 자신이 부유해지고, 자신이 힘을 갖는,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구속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성도의 삶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급하면 주일날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오실 때요, 거스름돈 다 받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색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너무 많이 깎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사세요. 내 것 다 챙기고 남들과 똑같이 성질 부리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요, 그건 정말 거창한 어떤 성공이나 거창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TV 출연이나 하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고 좀 다르고 세상과는 좀 차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어떤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대체 불가능입니다. 무엇으로 찬양과 예배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우리 집안 아이들이 다 머리가 좋다고, 원래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어서, 내가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해놔서 내가 이렇게 잘됐다, 이렇게 성공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시편 29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 목적을 두게 되면요,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찬양과 예배,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난의 문자를 보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박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바로의 교만함을 꺾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 네가 그렇게 교만한데 내가 모든 사람들이, 천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겠다. 자,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를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반대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낮추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만하다고 하면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만을 하며 교만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성격적으로 겸손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만한 죄악 중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교만의 정도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낮아지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의 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방법, 그것은 어떠한 명령이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고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 세우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말은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어떤 의지, 혹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신의 교만으로 그것을 밀어붙일 때가 우리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길로 행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혹은 누군가가 나를 상처 줬을 때 그것을 내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되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속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몇 배, 몇 갑절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라.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잠시 손해보고 어려웠지만, 내가 잠시 피해를 보았지만, 내가 잠시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몇 갑절 갚아주심으로 내 얼굴에 한박 웃음 짓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는 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맛이 있어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막판에 역전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잠시 밀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증인과 간증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잠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30배, 70배, 100배 갚아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이 재난의 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우박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심과 더불어서 가축과 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 집에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면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들 다 멸망당해서 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 와중에도 이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 사망 가운데 정죄하고 포기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그걸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선교사님의 이 미국에 이렇게 안식년을 들어오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이 거처를 제가 마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차를 사드리고 하는 작업을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한 그 백인 할아버지 집을 제가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이 비행기 파일럿으로 참전한 이 참전 용사였던 거예요. 그분의
그리고 크리스찬이었고 그분의 집을 빌려서 이 선교사님 가족의 거처로 삼게 되었는데 이 백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미스터 김, 우리 집에 누가 이사를 오게 되는 거야?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온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도네시아면 이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에이 헛짓한다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존재들인데 그 선교사 거기서 고생만 하면서 헛짓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물론 이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거 어렵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 믿기는커녕 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겠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목 놓아 부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전도는커녕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잃어버릴까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까? 복음이 약발 떨어진 것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이 지금은 가치 없는 것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잘못 살았을 뿐이지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십자가의 그 능력은 유효하지요. 여전히 능력 있지요.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대에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애굽이 이방 나라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을 살펴보면 그것은 애굽 왕 바로의 계속되는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음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결국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완성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의 신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우상 하나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가축과 사람들을 들판에서 집으로 대피시키는 애굽의 사람들, 바로의 신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얻는 구원이 애굽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온갖 잡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따라서 같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인종이냐, 어느 민족이냐, 피부 색깔 그걸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를 만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바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고 태양신을 유일한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켰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자들은 들판에서 가축과 생명을, 사람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는 대상이 우리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박을 미리 경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꺾으시고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지만 그것은 오해였고 착각이었어요. 핏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우박의 재앙은 분명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예고된 재앙이란 얼마든지 준비하면 피할 수 있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세를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를 발송하셨어요. 재난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건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다행히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재앙을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도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밖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재난 문자를 받고 주께 그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는 큰 긍휼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며 단순한 이 복음. 여러분 코로나19에 이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목청껏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